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괜찮아요? 네, 그 천주교 우리 천주교 세례를 받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아주 사랑하고 이게 그 결혼을 약속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개신교 신자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와 결혼을 하려면 그 친구가 천주교 세례를 받아야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 친구가 이 여자애가 그 친구가 꼭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를 설득시키고 엄마가 그 요구를 하니까 또 이제 가서 그 청년에게 그래야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천주교 교리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다니나 보다. 세례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천주교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천주교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사제가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고. 너무 개종까지 시키는 데는 이제 천주교 신자를 만드는 데까지 이제 성공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사제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결혼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썰러간 얘기예요. 교훈이 없습니다. 네, 오늘 복음을 사실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그죠? 그런데 주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고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편해질 수가 없다.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의도하심, 이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대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을 지르러 왔다 일 때에 세상이 현상적인 그런 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주님이 이 불 이야기하실 때는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성령의 불을 지르러 오신 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확 불살라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분열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대충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대해서, 거짓 평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이 받아야 할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순환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참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맞서 싸워야 될 부분들 안에서도, 사실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장 가까운 자녀,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거짓과 싸워라. 거짓 평화와 싸워야 한다. 그래야 그 너머에 있는 참된 평화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제 교훈적인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대충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잘 지내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현실적인 타협일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거짓으로만 쌓아놓은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현상적인 달달함 때문에 그것과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사실 불 그 자체는 하느님의 현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불은 확 질러지기 때문에 심판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자체가 사실 심판이 되기도 하죠. 거기에는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살라져 버리는 거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참된 평화,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 참된 평화를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들 성가책 들고 계시면 44번. 그 44번에는 우리들이 주님께 구하는 평화에 대한 부분이, 참된 평화에 대한 부분. 한번 해볼까요? 그 가사 안에 그 부분만, 평화를 주옵소서. 그 영원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부분이 있죠. 네. 우리는 주님께 이 참된 평화를 구하고 있는데도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될까요? 네. 네. 평화 그 부분만 반주를 한번 쳐주세요. 평화를 주옵소서. 그 영원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구하는 그 평화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 참된 평화에 이르기까지는 그러나 이 거짓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그것을 넘지 않으면 이 참된 평화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겪으신 그 삶을 통하여
참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우리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 참된 평화에 우리가 함께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